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피의 8가지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짜버리면, 성경을 이렇게 쫙 짜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짜면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속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딱 짜면 생명이 흘러나오고 속죄가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을 형상화하면 물이고 속죄를 형상화하면 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과 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잘 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가장 많이 들려주는 책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물 얘기하고, 생수,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에덴 동산부터 물이 흘러내렸다. 그 물을 먹고 생명나무가 살고 있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생명강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산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영생하는데, 그 영생하는 데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가는 거지만 또한 거기서 더 풍성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도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요, 생명강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나중에 그냥 천국에 가면 영생으로 아무것도 안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이 들어갈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처음에는 꽃밭으로 가요. 집도 없어요. 그러나 점차 그 사람이 생명의 흐름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생명이 높아지면 그 천국에도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을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터를 닦아요. 천국의 터를. 천국에도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거기에 이렇게 돌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물이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물이 흘러오도록 물길을. 그래서 그 집에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은 연못을 만들어줘요. 연못을. 물이 들어와요, 물이. 그래서 연못이 만드는데 그 연못에 금붕어 뭐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색깔별로 아름다운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물길을 터서 연못을 만들어도 분수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분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물이 들어가서 결국에 그 집에도 정원에 있는 꽃에도 물이 다 공급이 되고, 그래서 다 그 생명수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한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해야 집이 생기는 겁니다. 천국집이.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천국집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 대지가 마련되고 천국집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생명 살리는 일을 못하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귀신을 계속 성령 역사로 막 얘기한다. 그러면은
천국 집이 허물어져요. WCC 막 지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생명책에 집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천국 집이 허물어지고 있고, 천국 집이 허물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연못에 물이 말라요. 그 연못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연못에 물이 마르고 나무가 비틀어지고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서 천국 집이 짓고 있다도 허물어지고 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은요, 집이 이제 1층 지어도 2층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막 골딱 이렇게 뼈대가 올라가고 있어. 계속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이 생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려고 해요. 천사가 아닌 인간에게 준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5절 7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주님 먼저 속량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존재는 플랜 A라고 한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냐고 선악과를 인간은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럼 플랜 B로 갔는데 플랜 B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는 피가 필요가 없어요. 속죄가 필요 없다고. 생명만 거기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생명만 있어요. 그 피가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 우리에 의해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요한계시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요한계시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무리를 쳐들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아가서의 말씀에 하면 고베라 송이다.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가 빨간색에다가 하얀 안에가 들었잖아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서에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 피가 있어. 중간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출애굽기에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피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피는 왜 그러느냐? 자, 레위기 17장 어디 하자 말았어요. 왜 피가 그리 나오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제 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피가 나오느냐 이거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네페시, 너희요, 너희에 대해 네예요.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목숨이라 해야 돼. 목숨. 목숨인데 생명으로 번역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목숨인데 육체의 목숨은 무엇에 달렸다?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를 흘렸다.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19장 읽어보면 물과 피가 군병이 찔렸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생명을 다 주시고 가시고 피를 다 주시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그 속에 있는 아버지도 받은 생명을 해방해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 목숨은 뭐냐? 해방뿐만 아니라 결국에 다른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왜? 여기에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목숨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창세기 9장부터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함부터 피채 먹지 말라.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놓고요. 창세기 9장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여기 생명의 네펫이요, 그 목숨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네펫이 목숨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목숨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는 생명되는 피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를 먹지 말라, 짐승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받으신 것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태워서 바르시잖아요. 기름은 가장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향기하는,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이 기름을 드린 것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고기는 번제단에 살라서 바치고, 어떤 것은 화목제물을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는 내 것이고 기름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피를, 이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목숨, 인간의 육체를 할지라도 그 육체의 모든 목숨도 내 것이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먹으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인다, 사례가 있는 거죠. 짐승을 죽이는 살생이 있는 거죠.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냐? 자, 내 얘기 다시 들어봐요. 11절 보니까 육체의 네펫이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러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목숨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그러니까 피의 용도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속죄를 위해서 써야 된다. 먹기에 네가 쓴 게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 쓴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니까 그 피가 소중하다는 걸 알려면 피를 막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는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속죄를 위해서 피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 양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장이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벨의 제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때 이제 잡기 시작. 그 피의 희생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런 피의 희생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우리 한글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다 요한복음 가서 이제 비로소 피의 의미가 나오고, 히브리서 가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구약은 레위기서를 읽어봐야 되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자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자는 중국어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 동이족 언어였다고 아예 다 알려져 있어요. 한자는 동이족, 우리나라 언어였어요. 근데 중국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자하고 우리 한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한자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뜻을 알려주게 만드는 글자고,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예요. 소리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써가지고 소리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어도 글자만 보면 뜻을 알게 돼 있다고요. 뭐 독특한 글자예요. 네. 옛날에는 소리할 줄 모르니까 그림으로 어떤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이족이 썼던 것이라고 아예 공자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인데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를 만들어서 가장 완벽한,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최고의 글자예요. 완벽한 음가를 발현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받침이 안 나와. 히라가라 뭐 이거밖에 안 나와.
예. 밑에 글자가 받침 있는 글자는 말을 못해. 받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시모노세키야. 뭐라고요? 시모노세키. 예. 밑에 글자가 없어. 받침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욕단족이라는 후손이 왔는데 그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다 알고 왔어요. 갖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한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것이 창세기 강의에서 제가 2번 얘기했어요. 2번. 창세기 강의를 172강 들어보세요. 거기 2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냐가 제사를 드린 게 나와요. 제사를 어디에 드렸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창세기 강의에 내가 한 걸 캡처한 겁니다. 그 문자가 나오는데 물을 문자고 들을 문자예요. 여기 지금 위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입으로 묻는다라는 것이고 아래는 귀로 들을 문자예요. 이렇게 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문자의 그 부수를 보게 되면 가운데 채창설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문에다가 입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문이다. 옛날에는 이게 문을 뭘로 알았냐면은 이 문은 우리나라의 문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런 문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문이 옛날 미닫이 문 뭐 이렇게 아니 이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꺼냈는데 다 이게 열십자처럼 돼 있는 어떤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인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다에 고대 한자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동이족이 썼던 그 안으로 계속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 문자가 이 오른쪽에서 2번째 그처럼 생긴 거예요. 천천히 봐봐요. 이것은 뭐냐면은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새 쌍의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새 쌍의 날개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러잖아요. 쫓아낸 다음에 그때 화영검을 들고 있는 천사는 날개가 새 쌍이었다는 거죠. 새 쌍. 오늘 우리가 전투 수호천사는 날개 한 쌍, 2쌍짜리가 달라붙습니다. 세 쌍은 미가엘, 가브리엘 수준이에요. 세 쌍은 그 수준의 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은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막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고리 갔다는 거예요. 그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는 그 천사가 맡고 있는 고리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했느냐? 그때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뭘로 제사를 드리냐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으로. 양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수가 있는데 이게 희생제물 아름다울 미자 오를 의자 착할 선자 전부 양이 들어갔어요. 희생할 희자를 보면 소 왼쪽에 소 우변에다가 그 다음에 양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빼어날 숫자에다 창과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 중에 빼어난 것을 창으로 찔러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거예요. 그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은 다 자란 양은 양인데 큰데 다 자란 양을 성숙한 그런 양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오를 의자를 보면은 그 양자를 손수자 창고자 손으로 직접 찔러서 죽였다. 옳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의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착할 선자를 보면 곧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처음에 제사를 지를 때 양인데요. 그 양이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이 간자를 보게 되면 문자에다가 해, 날, 일자가 있잖아요. 해, 일, 날, 일자가 들어서
사이 간자를 보게 되면 문자에다가 해 일자를 써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동쪽이요. 그래서 동쪽이요. 여자를 지을 때는 서쪽에 해가 넘어갈 때 지었고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그곳으로 가서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지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땅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을 잡아서 드렸다. 피를 흘려서 드렸다는 것이 나와요. 이 창세기 강의 제가 한자로 싹 풀어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희생 제사가 있는데 그 희생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결국에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범죄한 자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이것을 법칙화시킨 것이 레위기 제사법이고 제물법이고 제사장법이에요. 제도화시킨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약성경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처음에는 돌을 갖다가 쌓아서 제단을 쌓고 나중에는 번제단 만들기 전까지는 돌제단을 쌓아서 아벨도 돌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양을 잡아서 피의 희생자세를 드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치러지지 않으면 죗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에 제단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복낙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고 그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진짜 사람, 짐승이 잘못하면 짐승이 피를 흘리면 되지만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창세기 9장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덩가받은 다음에 피를 흘려서 죽었다. 이게 신약 얘기요. 구약은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것은 예표다. 이건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부터 시작하는 피의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바로 공간복음서고 이 피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줘. 그 피가 뭐 중요하다. 근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요한계시록 천국에 올라갔더니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값진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 4장부터 3장에는 가죽고 4장에는 아벨의 제사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아가 홍수 위에 뭐 합니까? 자, 창세기 8장 홍수를 딱 한 다음에 뭘 하느냐? 홍수 위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이 아주 중요해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화해를 시키려면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카파르 덮는다. 그래서 화해를 시킨다.
분을 덮어주는 거죠. 피를. 그래서 우리가 대속제일제사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해 주는 거예요. 사기해 주는 거. 그래서 피를 보고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녹뿐만 아니라 여기에 에녹은 360도 동행한 것이고 노아는 희생제사라.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맨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 없어도 다 했어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피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피희생 제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야 돼. 그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이요. 이삭. 창세기 강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삭이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끝난다는 그 창세기 22장이에요. 거기 산이 어디 있어요? 모리아 산이요. 그 모리아 산에다가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 거기를 사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다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떠났어. 왜? 성전 안에서 더럽혀버렸고 에스겔서 읽으면 더럽혀. 막 우상 숭배하고. 여기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막이니까 그래서 영문 밖에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제사하는데 골고다 언덕의 바위 밑에 에레미야 동굴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데 죽을 때 지진이 나서 깨져가지고 피가 흥건히 있는 것을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찾아내서 피를 긁어다 유대학자애들 해보니까 엄마의 유전자만 있고 남자 유전자를 없는 피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건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 예수님의 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는 결국에 이 피인데 이 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 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4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신약에 다시 4가지가 추가가 돼요. 신약에 들어와서. 자, 첫 번째 이 피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 피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보호의 기능. 사망이 올 때 그것을 치지 못하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이 많이 있는 집에 가면은 보혈 주세요. 보혈 주세요. 보혈 피 바릅니다. 처음에는 발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어넣습니다만은 보혈 바릅니다. 보혈 바릅니다.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 말이죠. 첫 번째 기능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유월 넘어가. 뛰어넘을 월이야. 뛰어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 아니라 출애굽기로 볼까요? 출애굽기로 보는데 레위기도 똑같은데요.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뭐라고? 속죄하는 거. 속죄. 화해시켜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죄 용서와 화해시켜 주는 것. 속죄. 덮는다. 그런 의미죠. 덮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을 열어봐요.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30절. 레위기 8장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8장 15절. 8장 15절. 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걸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었다는 거하고 깨끗한 두 개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5가지고 하나로 보면은 성별 거룩에다가 깨끗함 정결, 이게 나눠본다면 5가지죠. 그래서 보호의 기능과 속죄의 기능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별의 기능과 그 다음에 정결의 기능, 네. 그 다음에 속죄의 기능까지 하면 5개로 볼 수가 있고, 예, 정결함과 깨끗함, 거룩함을 하나로 보면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법과 제사법과 위임식과 이런 걸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피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선포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은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에도 뿌려요. 사람에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피 뿌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보호하고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호해주고. 그래서 피를 뿌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피를 뿌리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은 문설주에 바르듯이 바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바르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 속죄 피의 효능이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피의 효능을 몇 가지를 더 신약 성경에 들으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더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다. 요한복음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데 내 피는 참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 공급에 아주 중요한 피를 마시는 것이 원래 물에서 온 거잖아요. 물에다가 탄 거잖아요.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공급을 위해서도 피는 먼저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생명 공급의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수단이죠. 네, 이게 그래서 6번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죄사함,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 대신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도들에 가서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들에 가서 독특하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피의 효능에 또 하나 얘기를 해줘요.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까. 사도 바울은 이 피의 효능을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더러워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다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죄를 인격화 시키면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다 뽑아내야 구원을 받는 건데, 피를 뿌려버리고 피를 믿어버리면 죄가 설령 있어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주어진다. 의롭다함을 칭해 주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전가되므로 우리는 죄인이나 죄 없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피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피의 기능을 2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의 기능이야. 해방. 자유로 풀어줘. 여기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거든요. 내가 회개를 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육체를 밖으로 이격을 시켜줘. 계속 피가 회개를 계속하면 이격을 시켜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함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도. 할렐루야. 이게 자유와 해방이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기능을 또 갖고 있어.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이 예수의 피죠. 그리고 예수의 피를 그래서 넣어봤더니요, 예수의 피를 사람 속에 넣었더니 귀신들이 예수의 피를 담으면 녹아. 뱀들이 녹아버려. 살이 얼굴에다 뿌려버리면 얼굴이 녹아버려. 얼굴이 한 탱이가 이렇게 날아가. 녹아서 쏙 녹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귀신이 막 불이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오르잖아요. 그 오게 되면 눈이 녹아버려. 이렇게 녹아버리더라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은 귀신 꼼짝 못해. 그리고 그놈들이 아프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얼굴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안 없애려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8번째 기능. 11장.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1절. 11절을 얘기하다가 11장 갔네. 12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참소하는 자 마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여기 목숨이요. 목숨 푸시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참소하는 자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는 회개할 때만 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겨서 죄로부터 해방하고 마귀도 이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무기로 써서 승리케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승리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피가 있으면. 이게 예수의 피가 많이 있을수록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피가 맺히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보이다는 사람도 있어요. 빨대 그릇 나오고 쫙 나오는데 이 피가 많이 나올수록 사탄을 이겨요. 피가 나와서 불도 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 더 잘 이겨요.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이 피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특히 이 피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속죄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만 정결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백성을 그걸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 성별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2절 그 피로 정결하게 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결함도 되고 용서도 된다 나오잖아요. 용서. 15절에 9장 15절에 보면 속죄가 거의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 성결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되게 다 나와. 그래서 이 성경에 총 8가지의 이 피의 기능을 소개해주고 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고 요한일서 5장에 나오고 5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도 다 뭐요? 피를 계속 얘기해 주겠어. 왜?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많은 7가지 더 많은 혜택들을 주니까.
그래서 큰 테두리는 속죄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속죄의 피를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 나오면 이것이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 항상 보셔야 돼요. 피가 나오면 아, 이건 예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생각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에도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있잖아요. 축사를 하게 되면 귀신이 막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떨어지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그럼 다 안 도망가고 막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말이요, 성도들이 오게 되면 그 성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찬송가 258장인가 몇 장이죠?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을 항상 내가 틀어놔 여기다가 258장일 거예요. 네. 왜? 그 피의 찬송이 계속 성전에 울려 퍼지고, 그래서 피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여기 얼씬을 잘 못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보혈 찬송을 자꾸 많이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질까요? 속죄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도 이 피가 자꾸 얘기 나오면 싫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고, 항상 없는 사람은 손에다가 예수의 피 주세요, 보혈 주세요, 보혈 주세요 딱 한 다음에 아프면은 머리 아프면은 머리에 바릅니다. 머리에 바릅니다. 가슴이 두려우면은 여기다 바를 거예요. 배 아프면은 배에다 바르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만 하지 말고 보혈 바르기도 같이 해서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기적도, 귀신 떠나는 놀라운 일들도 같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수의 목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과 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음을 알고 이 피를 자꾸 우리에게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 생명까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의 피를 항상 듬뿍 주셔서 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그리고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피의 놀라운 효능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목사님 기억하시고 항상 깨끗한 삶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베드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